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는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이제 뒤에 펼쳐질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보통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4에서 6장까지는 성도의 삶, 실천의 영역, 윤리에 대한 말씀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의 그 교리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이제 삶의 가르침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이고 후반부는 삶 또는 윤리라고 해서 후반부는 실제 영역이고 교리는 이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사 자녀 삼으셨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의 몸과 성전이 되게 하셨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이 성전된 교회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통일되는 것이며, 이것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자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작정하신 뜻대로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진리는 실제이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으며 실제로 승천하셨고 우리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지금도 어느 공간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의로 실제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무죄하다, 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다라고 실제로 선고를 받았고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또한 실제이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서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며 한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유일하신 머리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한 세 사람이 됨도 실제이고 사실이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신분의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적인 상태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실제 상태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주적인 교회, 이 거대하고 광대한 진리를 토대로 그 진리 안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이 시작되는 것이며 이 토대 안에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진리가 광대하고 거대하다는 것이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가다울 수 없는 광대하고 거대한 진리,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신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계시된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유한한 죄인이어서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그 계시가 아니면 이러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는 비밀, 신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 그 사역의 무한함과 광대함, 이 엄청난 진리를 털어두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도 실제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인 그 거대한 진리에 기초하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도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터 위에 서 있는 진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모든 역사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탱하시지 않으면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이자 토대이며 우리의 삶은 그 진리의 일부로서 또한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오늘 읽으신 16절까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은혜를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라는 표현을 7번 반복하면서 하나됨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으며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하나됨을 위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리를 통해 각 지체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오늘 함께 읽으신 1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6절은 또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하고 12절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위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며 13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지식과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충만하고 완전한 기준이신 그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 그리하여 이를 통해 14절 말씀처럼 거짓 가르침에 의해 요동하지 않게 되고 15절 말씀처럼 이러한 자람을 위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복음 진리를 말하고 서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은 이러한 세움과 자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해야 하고 모든 지체에게 은사로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의 세움과 자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처럼 승리하신 왕으로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특히 11절의 말씀처럼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셔서 12절 말씀처럼 그 사역자를 통해 성도 각자가 구비되게 하시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됨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마지막 날에 완성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에서 세움이라는 단어는 2장 21절에 나오는 성전을 가리키는 건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외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 성도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이 세움이 자란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외적 성장, 즉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동시에 그 교회의 내적인 성장, 내적인 거룩, 내적인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와 15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둘 다 교회의 이러한 자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그 성숙함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그 성숙함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람과 장성함을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역시 장성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14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장성하지 못한 존재, 다른 말로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장성함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장성함은 또한 성숙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함을 위해 잘 자라야 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7절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며 11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주시며 16절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지체를 통해 역사하셔서 잘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숙과 자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13절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는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 장성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성숙한 기준과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자람의 핵심이며 이 자람을 15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13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같은 맥락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성함과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서 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으며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표된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더 깊이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는 이 멜기세덱 반차 이러한 설명을 할 때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말씀까지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람과 성숙과 장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알고 더욱 굳게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잘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영원히 안다고 해도, 모든 인류가 다 덤벼들어서 영원히 안다고 해도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은 인간이 모든 인류가 수천억 수조 명이 달려들어서 연구하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에서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장과 자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과 같이 속임과 유혹이라는 거짓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장과 자람의 핵심이자 목표이며, 또한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학이나 이단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 성도를 12절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구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갖춘다. 즉 각 지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갖춰서, 또 그것을 위해 성도가 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배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것, 그러한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믿음을 잘 갖추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걸 갖추게 해서 그 갖춘 것으로 다른 성도를 섬겨서 그리스도의 전체 몸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구비한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말씀되어 있지만 특히 4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은 교회와 성령에 대해, 그리고 5절은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과의 연합의 표인 세례에 대해, 그리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임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신경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서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신앙 고백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신경과 그 순서가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앞에 썼다라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에게 잘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잘 구비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이, 즉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사역을 바르게 알게 하여 굳게 믿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며, 이것이 성도가 서로에게 해줘야 할 또한 은혜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 왕으로서는 서로에게 복음 진리를 말하여서 주며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며 주며 권면과 격려를 주는 것. 왕은 주는 직분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런 것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는 주며, 이를 위해 제사장으로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사도들이 하였다고 사도행전과 선지서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주목하고 집중하며 굳게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 때 교부들의 역할이었고,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봐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인식할 때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서로 잘 지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저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과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조심하여 상대가 실족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치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대해 왜곡시키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단적으로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사랑 가운데 그러한 것을 돌이키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와 섬김의 일을 위해 평소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굳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믿고 있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권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며 마음을 토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 읽으라고 권할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라고 권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믿고 의지하라고 권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굳게 믿는 일에 잘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잘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성도 개인의 변화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따라 산다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은 사람으로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의 삶이었고, 또한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우리가 닮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모방하고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고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를 의지함과 신뢰함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이렇게 회복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여 서로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격려하며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언약의 대표로 하여 창조된 전 인류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 이러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형상 전체의 회복이며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그 의로 모든 성도를 의롭다 여기시고 성화를 시키시다가 영화 때 완성을 하셔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완성된 형상을 아버지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일된다는 헬라어 단어는 한 머리 안에 함께 모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의 거듭남과 회복은 바로 이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능력을 갖춘 자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독립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것인데 나를 전하는 편지와 내 능력을 드러내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편지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세움과 자람과 닮음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믿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레벨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레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며 더욱 굳게 믿고 더욱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주권으로 성도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을 위해 위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처럼 적극적으로 계속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끝없는 열심으로 이러한 은혜의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며 그리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 명하신 주께서 4장 16절 말씀처럼 친히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그리고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됨을 친히 지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며 살아남도 살아감도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화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화롭게까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화는 우리의 전 인격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기뻐하고 더욱 즐거워하며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고, 이러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영원히 자라고 커지는 것,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자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러한 완성에 이룰 수 없지만 이러한 완성을 소망하고 이러한 완성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장성하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영화롭게 되면 장성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주를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알고 믿는 일 가운데 거하며 성숙해져 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그 혼인잔치에 영화롭게 된 신부로서 참여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참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잘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께 이르고 예수님을 믿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알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성경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암과 믿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알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것을 계속 주의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이미 알게 하신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며 이미 믿게 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확신하는 일에 기쁨과 누림으로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더 깊이 알고 더 굳게 믿는 성숙과 자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를 항상 격려하며 더욱 굳게 세워가시는 우리 십자가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바울과 같이 깨닫고 또한 알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됨의 지식과 그 하나됨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항상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알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믿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있사온데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 그곳에 있는 영혼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